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합니다. 지난 1991년 1월 16일 날 작전명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34개국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며 걸프전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하여서 이라크의 전투기들은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케 이렇게 남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출격했던 것들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격침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5일머니로 세워졌던 이라크 전차 부대 무려 5천여 대가 넘는 많은 탱크들도 초토화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군 주도의 요격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쟁 발발 42일 만에 전쟁을 중지하면서 걸프전을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담 후세인은 참으로 무모했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유발하여서 결국 본인도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걸프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비교하고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누구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또 그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출정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그 연합군의 전쟁 역시 참으로 어리석었고 무모한 전쟁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싸울 이유도 없었고 싸워야 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한운이 어리석게 판단하지만 않았어도 다윗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신들을 못 오가고 나서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 참혹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어리석게도 돈까지 들여가지고 아람의 용병들을 사게 되었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도저히 이스라엘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출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가 있듯이 흥망성쇠 역시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패배 역시 여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들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실패와 패망보다는 성공과 번영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람과 암몬 족속은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패했던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다윗의 아주 용맹한 장수였던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돕자고 약속을 합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위용을 보고 나서 서로 합력하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요셉의 기세에 아람 족속이 너무나도 쉽게 도망을 가고 말았고 결국 암몬 족속마저 전의를 상실하고 자기의 그 성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암몬 족속은 정말 명분이 없는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또 아람 족속의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전혀 악감정이 없었는데 그저 돈을 받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출정했던 아무런 무의미한 전쟁을 그들은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은 영원한 어떤 명문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자신들의 자존심과 손해와 물질을 위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전쟁을 할 때 암몬 족속뿐만이 아니라 아람 족속 모두가 다 악착같이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들을 우리들이 책망하고 비판하지만 저와 우리도 있다가 없어질 것을 악착같이 추종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영원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추종하지 않고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또 안 하면 좀 내가 뒤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고 함께하는 모습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과 학벌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스펙들이 다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나이가 들고 이 땅의 삶을 다하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 두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추구해야 될 것, 꼭 사모해야 될 것을 붙잡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종할 때 비로소 패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역전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종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눈앞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아비새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맹목적으로 전쟁에 나갔던 거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 나갔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갔던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나갔지만 암몬과 아람의 경우에는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돈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 나가듯이 전쟁에 나간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압은 다윗을 불러서 승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왕을 높이려고 하고 왕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는 것, 사명감도 역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 것으로 무장되어진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과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이스라엘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이야기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수많은 영혼들이 어쩌면은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명자들은 그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은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신앙인들을 얘기를 할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명자라는 단어를 주저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상실합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패하는 전쟁에 인볼브되어서 넘어지고 패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가는 영혼들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고 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알았지만 사명감으로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언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바울의 사명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해 줍니다. 사명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명은 바울처럼 위대한 그런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건강과 많은 것들이 연약해도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는 너무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내가 헌신해야 될 의무와 사명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사명감 있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 이행에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역전시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또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내 사명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곤고해도 지금 주신 사명자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고 헌신하셔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큰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아무런 능력과 은혜도 내가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실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가정과 우리 후손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의 미래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던 미국 해병대 기지를 기습 공격하여서 무려 200여 명의 미국 해병대 군인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상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낙담과 좌절에 빠졌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사성 장군으로 유명했던 폴 켈리라는 분을 부상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기지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켈리 장군이 그 부상병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한 명의 부상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손가락으로 침대에 뭔가를 막 적더랍니다. 켈리 장군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일부러 옆에 있는 분한테 시켜서 연필과 종이를 그 영혼에게 줘서 뭐라고 쓰는가 한번 밝혀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 죽어가고 부상으로 인하여 정말 생명의 위협에 있었던 해병대 젊은 청년이 연필을 쥐어주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Sempre fidelis. 이 Sempre fidelis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항상 충성하라, 항상 신실하라. 바로 해병대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입니다. 이 젊은 병사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사령관을 향해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핵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사명을 지킬 것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켈리 장군이 굉장히 냉정했던 분으로 유명했는데 애써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 있던 많은 영혼들도 함께 엄청난 감동과 함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힘들어서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삶의 지표로 남는 하나님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패역한 이 땅을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 땅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암몬과 아람 족속은 서로 나뉘고 분열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어떤 영혼을 뽑아서 데리고 갈까 꼼꼼하고 정확하게 체크업했고 그 정예 부대를 만들어 출정을 했던 거예요. 또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약속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협공하자. 네가 연약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네가 좀 도와주고, 그 서로 협약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서로 연합했다라는 말, 약속했다라는 말, 하나가 되었다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암몬 족속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고용을 했으니까 아람 족속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람 족속의 경우에는 암몬 족속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싸워야지 우리는 대충 있다가 가면 돼,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아람의 경우에는 병거가 700대였고 마병이 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었지만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나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합지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암몬과 아람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람이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암몬은 싸워볼 의욕조차 없이 그냥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가운데 뭔가가 다르다라는 단어와 무엇을 나누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유사해 보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나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의지와 죄성으로 인하여서 일부러 분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다르면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나뉘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어떤 공동체의 부흥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나뉘지 않을 때에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됨은 절대로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나눔과 분열로 인하여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나뉘고 분열한 암몬과 아람처럼 패망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압은 처음에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암몬 족속이 얼마나 강한가, 아람 족속이 얼마나 강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 자기의 동생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서로 좀 돕자, 힘들 때 서로 간에 보충이 되자, 약속까지 하고 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시죠. 요압은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출정해야 되는 자기 동생에게 위로했던 겁니다. 격려했던 거예요. 사명감을 고취시켜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과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형제의 위로와 격려,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은요, 양쪽에서 이기는 승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위로와 격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바쁘고 분주하다고, 내가 사는 게 곤고하고 어렵다고 상처 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위로와 격려의 말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무례한 말은 사실은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야 언행도 따뜻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드러운 거예요. 특히 말로 인한 상처는 오해와 억측을 낳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로 인하여 아픔이 있다면요, 더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덮어주고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보다가 참 많은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묵상을 할 터인데, 밧세바가 다윗과 불륜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요. 근데 처음에 낳았던 아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고 맙니다. 당시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으로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고 정말 결혼한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부인들을 어떻게 보았을 것이며, 또 자녀들 앞에 얼마나 난감했을 것이고 신하들 앞에 얼마나 면이 안 설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훗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옆에서 도왔던 영혼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나옵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였었어요.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손녀딸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다윗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 역작용으로 반대에 서서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도 밧세바를 위로하고 격려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곤고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밧세바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완전히 외면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혜의 왕이었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다윗이 아파하는 밧세바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는 사실은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로 하는 위로와 격려가 무슨 그렇게 힘이 되겠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말로 하는 위로와 격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의 길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위로와 격려는 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위로와 격려에는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는 약관이었던 25살의 나이에 천재적인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교만했고 자만에 빠지면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마침내는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밑바닥까지 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영혼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라흐마니노프는 정신병원에서 니콜라스 데리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그리고 따뜻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담당 의사였던 델은 좌절과 낙담에 빠진 라흐마니노프에게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한 것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세상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위로가 라흐마니노프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다시금 일어났고 음악을 시작을 했고 훗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와 격려에는 엄청난 물질이 드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에는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작아 보여도 위로와 격려는 그 파급 효과가 생명과 연관되어질 정도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셨을까요?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 영혼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함께 세워져 가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은혜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 안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바로 나부터, 여러분 각자부터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먼저 내 주변에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은 물론이고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또 나뉘고 분열되는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그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